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는 그 예화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20장에 이제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바는 비키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가 벨리알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량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19장에도 보면은 벨리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바람난 첩을 찾으러 가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길에 한 마을에 묵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묵은 집을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나그네가 레위인이었던 그 나그네가 묵은 집의 문을 막 마구 두드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 집에 묵고 있는 손님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남색자들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일이 지금 사사기 19장에서도 재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자들, 참 무가치하고 무익한 사람들 소개할 때 쓰는 말이죠. 불량배 또는 비루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해석할 때 저는 불량배를 넘어서서 상도덕을 넘어서는 그런 후레자식 또는 인간이 아닌 말종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였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잡하고 분열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먹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왕을 버리고 그 아들을 따를 수 있었을까? 근데 그렇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자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죠. 그리고 언변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한 짓이 무엇이냐? 넓은 거리에 서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또 포옹도 하고 또 뺨에 입도 맞춰줍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황송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자가 자기를 껴안고 입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은 나는 이 왕자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왕자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백성들은 다윗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윗은 궁궐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찮은 평민들이 왕을 아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온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압살롬이 많은 백성들의 그 신임을 얻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 아들로부터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짐을 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12지파로 구성된 나라 아닙니까? 부족국가였어요. 각 지파별로 12개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던 이런 부족국가였지만 그 사울 왕 시대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왕이 없었지만 한 국가와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분열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도 죽은 압살롬에 가 있었고 다윗을 신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규합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요. 근데 이렇게 혼란한 와중 가운데 이 비크리의 아들 시바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또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에 이어서 바로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한 벨리알의 사람이 있으니 베냐민인 비크리의 아들로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가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들 안에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이 비크리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을 선동한 거예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윗 밑에 모이지 말고 각자 너희 지파대로 흩어져라.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다윗의 그 명령을 듣지 말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너희는 각자 돌아가라. 근데 그 뒤에 이제 뭐 자기를 결국 따르게 하라는 그런 속셈이 숨어 있었겠죠. 어쨌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분열시켰죠. 그때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 지파만 다윗에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시바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회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제2의 반란이 일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자기 정적이었던 아브넬을 또 숙청하고요. 어쨌든 자기가 이 비크리의 아들 시바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벤마아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는데 벤마아가에 아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아벨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요새를 쌓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데 그때 성 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서서 밑에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총 사령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등장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요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들인데 왜 당신들은 이 성읍을 치려고 합니까? 어찌해서 당신들이 이 주의 유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오해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비크리의 아들 시바가 다윗을 반역하여 다윗을 대적하여 나섰기 때문에 그를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 자만 넘겨주면 내가 군대들을 이끌고 이 성읍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깨달은 거죠.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그 아벨 성에 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바를 중심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압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요압과 싸우자, 전쟁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전쟁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온건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과 대화를 하죠. 그리고 시바만 우리에게 넘겨주면은 우리는 물러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현명하게 백성들을 잘 설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여인이 성 안의 백성들을 지혜로 설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비크리의 아들
이 시바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로 던집니다. 요압은 그 비크리의 아들 시바의 목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뿔라파를 길게 불어서 후퇴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한 사람을 잡아서 그 목을 던지니까 비로소 이 요압의 군대들이 후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 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겠죠. 자,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 간의 분쟁이나 또는 민족 간의 갈등,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과 같은 문제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복잡한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압이 이 조그만 아벨성을 쫓아가서 아벨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이 아벨성에서 시바만 내어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반란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명한 여인이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 분명히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거나 또 다칠 것이다. 그리고 온 성이 전부 불에 탈 것이고 우리는 유업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냐? 회의를 하면서 이 백성들, 그 성읍에 살고 있던 장로들의 마음을 먼저는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장로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법과도 같은 거였죠.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게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말에 장로들이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잡아주면은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크리 아들 시바를 붙잡습니다. 시바는 뭐 도간에 든 생쥐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너 하나 때문에 다 죽기 싫으니까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너는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다윗을 반역한 죄로 너 하나만 죽으면 우리 모두는 다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결국 이 시바는 붙잡히고요. 그리고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은 그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만 잡아서 넘겨주면은 많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라요. 202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긴 전쟁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백만 명이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이것은 소모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일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토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적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곤란할 지경에 처하거나 뭐 이런 아니면은 또 역사적인 그런 갈등적인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3년이 넘도록 계속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드론을 보내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 지금 3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은 소모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결국 둘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항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많은 것이 다 무너졌죠.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기고 파괴당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전쟁이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러시아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푸틴이 키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푸틴은
이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은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을 지금 그치고 평화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를 만나서 전쟁이 그치자라고 협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푸틴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푸틴 한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사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얻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러시아는 이 나토군의 어떤 그 단결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정적인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을 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명분이고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계속 서로 싸워봤자 죽어나가는 건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국민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왜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호전적인 것처럼 보여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러시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 간의 젊은이들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생각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전쟁이 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푸틴도 지금 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가 그 절대 권좌에 앉아 있기 위해서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전쟁을 그친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그치면은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이제 푸틴에게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했느냐? 전쟁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어요. 지금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마을 몇 개 정도 좀 빼앗았다고 하지만 근데 그거 어쩌고 그러지 않아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나라 아닙니까? 결국 우크라이나의 그 조그만 마을 빼앗자고 이렇게 귀중한 수백만의 생명을 네가 다 죽음으로 몰아갔느냐? 질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지만 우두머리들의 싸움입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과 감정이 결국은 모든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요,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연유로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 저지른 죄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임하도록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원래 지었던 재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형체를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사망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에 온 인류는 힘들게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흙으로 돌아간 거죠. 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죄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렇게 온 인류에까지 미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지으신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자였죠. 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요. 많은 능력도 주셨죠. 아담에게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과 곤충과 생물들을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최고의 권세자였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의 곧 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일무이했던 이 땅의 권세자였던 아담이 한순간에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마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고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먼저는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이브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도 선악과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온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사탄 마귀에게 권세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이 아담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고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인류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물을 마시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로 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 이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는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치되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인간에 대한 형벌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데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기회를 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몰랐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다. 우상을 깎아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온 인류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 인류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만드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하나님을 무자비한 신을 하고 또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어쨌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심판이 임하고 또 한 사람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나라나 민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은요, 어떤 무리나 한 공동체나 군중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단 한 사람이 가장 한 나라나 국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비크레의 아들 이 시바처럼 자칫 잘못했으면 이 시바 한 명 때문에 온 아벨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읍 전체가 불타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현명한 여인이 나타나서 시바를 잡아서 요압에게 넘겨줌으로써 아벨은 다시 평화가 돌아온 거죠. 이 아벨 안에도 시바를 옹호했던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바를 옹호하고 전쟁을 불사했다라고 하면요, 그들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인이 결국은 밤새도록 성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 레위인은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모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 11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대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문제를 제공한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때 어리석은 선택을 했죠. 아벨성에 있는 한 현명한 여인과 같이 한 사람만 잡아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호전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러시아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쓰는 무기가 물매를 던져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물맷돌을 던지면은 먼 거리에 있는 그 물체를 정확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용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지파와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량배들을 보호해 줍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레위인과 그 첩을 욕보했던 그 불량배들만 잡아서 넘겨주면은 지파 간에 이런 그런 피바람이 불지 않았을 텐데, 베냐민 지파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결국 전쟁을 벌이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먼저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하죠. 11지파가 공동으로 협동해서 전쟁을 벌였는데도 베냐민 지파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나 이제 결국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씨가 전부 다 말라버렸죠. 남자들이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결국은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뻔한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을 공략할 때
패배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고 이제 의기등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그만 아이성을 침략할 때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성을 침공했을 때 오히려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요.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서도 이 아간이 뽑힙니다. 최종적으로 아간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이다. 이 아간의 죄, 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구들 전부 죽이고 돌팔매질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 아간은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사람의 그 죄악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가 2달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담화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동안의 외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에 건너가지도 못할 뿐더러 미국에서 약속도 잡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트럼프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게 관세를 25%로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75% 이상이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25%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면요 치명적인 거죠.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은 굉장히 약삭빠르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일본은 만나줍니다. 그리고 이 관세를 이제 협의를 해서 25%에서 15%로 낮춥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 만나주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는데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일부러 이렇게 퇴짜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나라 정부는 그리고 대다수 주요 그 방송들은 이런 일들을 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죠.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그러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은 상대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가지 않을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겁니다. 대통령이 간다고 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미국에 가도 아마 그 공항 정문을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이 정권을 불량 정권으로 낙인 찍어놓고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대통령 된 사람과는 내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많은 직원들을 미국에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과는 나는 말을 섞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반되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지금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5천만 명이 지금 전부 다 힘들게 생겼습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조차 지금 슬슬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현명한 여인과 같이 시바 한 사람을 붙잡아서 요압에게 넘겨줬을 때 온 성 안에 평화가 깃들이게 된 그 예화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현명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등장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맨이 등장해야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단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주축이 된 이 정부는 지금 폭주하고 있죠. 사법부를 이미 장악하고, 그리고 이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무지막지한 그런 정치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그 대통령 아내까지 붙잡으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판사들은 그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 판결을 또 때리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이 범죄자고 전과자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지금 뭐 4-5개나 되는데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안 한대요.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중지해야 되겠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그 당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또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통과시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5만 원부터 뭐 50만 원까지 준다고 하는데요. 그 돈의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죠. 빚이 뭐 1,300조 원이라고 하던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걱정스런 그런 우려 섞인 걱정을 하는데, 근데 저 사람들은요 걱정을 안 해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을 안 할까요? 부자들의 돈을 빼앗으면 되지. 이게 저들의 생각인 거예요.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얻으면은 그것들은 금방 충당될 수 있어. 이게 저들의 논리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난 정권 때 낮추었던 세금을 지금 다시 또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제가 부자라도 떠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 무지막지하게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세금이지 사실은 세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부자들의 돈을 강탈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세금이 높으면 부자들은 그 나라를 뜨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힘들게 죽 써서 개 줄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근데 그때 장로들이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그동안 세금을 무겁게 우리에게 과세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세금을 좀 감면하는 정책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통일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우리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고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세웁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진 거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일해서 번 돈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과도하게 세금을 책정한다라고 하면은요, 많은 백성들은 찢어지게 돼 있어요. 나라가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게 일해봐야 국가에서 다 뺏어가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 안 해도 국가에서 나눠주는 돈을 가지고 편하게 먹고 마시는데 나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겠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겠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게 공산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실은. 저들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부자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나눠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먹고 살아가게끔 지금 길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이 지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과는요, 부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국민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 몇 푼 가지고 좋아할 때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내가 나라에서 얼마 준다고 하는데 이 돈 받으면 우리 어디 가서 뭐 사 먹을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걸로 옷을 사 입을까? 아니면 이걸로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런 궁리들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을 자기들이 다 갚아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삼모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전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거지같이 살아갑니다. 나라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이와 같은 꼴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연맹이었던 우방이었던 미국 편이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편이죠.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미국이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걸 바라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누룩과 같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땅과 집들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인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요, 중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을 현금 주고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걸 규제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게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부동산을 사지 못해요. 매매를 못합니다. 렌트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동산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를 허락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인가? 아니면 여기가 지금 중국인가?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잘못된 한 사람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순간 우리나라는 쇠퇴의 길을 걸어갑니다. 쇠락의 길을 걸어가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동일한 이치가 적용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목사가 교회를 치리하면은요, 온 교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한 교단의 대표가 배교에 가담하면 그 밑에는 모든 교회가 다 배교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비정상적인 그런 인격과 사고를 가진 그런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온 나라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검찰이 요즘 뭐 특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데요. 근데 이 검찰이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잠자는 사자의 지금 코털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코털을 건드는 정도가 아니라 수염을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를 왜 갑자기 압수수색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서 평양으로 드론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양으로 드론 보낸 일이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할 일입니까? 저들은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뭐 미사일도 쏘고 포도 쏘고 드론도 날리고 오물풍선까지 보내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드론 몇 대 날린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저는 저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의당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전시 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과 전쟁이 그친 게 아니에요. 잠시 휴전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황 가운데서는 포탄을 날릴 수도 있고 드론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래서 지금 드론 사령관을 붙잡아서 청문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넣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지금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직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중국의 하수인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한 사람을 뽑으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도 겁내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안 봐도 불 보듯이 뻔한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가 만일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미군들을 다 철수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 동란이 일어난 배경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바로 몇 달도 안 돼서 북한군들이 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거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비크리의 아들 시바 때문에 온 아벨성이 전쟁을 벌이느냐 마느냐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벨성에 있었던 한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온 아벨성이 전부 요압의 공격을 받아서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행히도 한 명의 여인 때문에 아벨성이 살아나게 됐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단 한 사람, 비크리의 아들 시바, 다윗을 대적했던 그 시바, 그 사람 한 명을 잡아서 넘겨줬을 때 성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잘 알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은 마치 한 마리 미꾸라지가 맑은 물을 전부 흐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교회를 건든 일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배교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손을 통해서 배교한 교회를 심판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갑자기 저녁 때 파티를 엽니다. 연회를 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때 바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배교를 했지만 교회를 압수수색한 일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과도 같은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를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비록 배교한 교회지만 결국은 교회와 그 사람들을 같이 심판하려고 아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로 말미암아 더욱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